rol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and thought of me above all. 경매 역사상 최고 값으로 팔린 그림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2010년까지는 피카소의 그림 누드 녹색 잎과 상반신이라는 그림이었습니다. 값이 1억 650만 달러였습니다. 2012년도 5월 2일 뉴욕 소드비 경매장에서 이 기록을 갈아치운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1895년도에 뭉크가 그린 절규 The Scream이라는 그림이었습니다. 절규는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를 제외하고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매가는 1억 1992만 2,500달러였습니다. 느낌이 거의 오지 않는 표정인데 100만 불짜리 집을 120채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뭉크의 절규가 이토록 인기를 끄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현대인들이 공감하는 경험, 두려움이라는 것, 가장 공포를 그대로 그려냈기 때문입니다. 뭉크는 이 그림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다음과 같이 글을 써서 직접 그림 뒤 프레임에 썼습니다. 난 친구 2명과 길을 걷고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핏빛의 붉은색으로 변했다. 난 피곤해서 멈추었고 난간에 기댔다. 도시의 검푸른 현만 위로 피와 불길이 보였다. 내 친구들은 계속 걸었고 난 불안감에 서서 떨고 있었다. 그리고 난 자연을 통과해가는 무한한 절규를 느꼈다. 뭉크의 그림을 보면 실제로 해가 질 때 구름이 핏빛으로 붉은색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두려움으로 일그러진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뭉크 자신이 공황 발작을 겪었을 때 모습을 그렸지만 이 모습은 모든 현대인들이 느끼는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의 한 모습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예외가 아니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에 잡혀가서 포로 생활했던 때였습니다. 나라를 잃고 미래가 사라진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한 두려움에 빠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두려움을 그 상황을 잘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새해를 기다리면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의 삶은 해결되지 않은 많은 염려, 불안, 난관, 두려움 속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올 한 해 걱정을 다 틀어버리고 찬란하게 떠오르는 새해의 태양을 맞고자 하는 마음이 누군들 없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가정, 어느 개인 한 문 한 문 들여다보면 걱정이 없는, 두려움이 전혀 없는 가정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매주 목요일이 되면 칼페퍼 기도원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 주간에 새롭게 제출해진 기도의 카드를 가지고 올라가게 됩니다. 남들에게 공부하기 어려운 참 눈물겨운 그런 사연들을 기도 제목으로 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미국으로 왔는데 어려운 경제 문제, 신분 문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에 걸려서 낙심하는 성도들,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뒤로 하고 엄청난 희생을 각오하고 이민을 결정했지만 생각대로 자라주지 않는 자녀들의 모습, 나름대로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신앙의 바닥을 보이고 있는 이런 자녀들을 바라보며 슬픔에 눈물을 짓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겉으로는 평안하게 보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문제없는 가정,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질책을 하곤 합니다. 내가 실패자라고, 때로는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도 이런 사람에게는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나의 부족함, 연약함,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남 모르게 흘리는 눈물, 그 상처 아픔을 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무엇이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종, 내가 택한 야곱, 아브라함의 자손, 이름 하나하나마다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나의 종, 이때 종이라는 것은 노예처럼 부림을 받는 사람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특별히 부여한 하나님의 사자의 의미입니다. 나의 택한 야곱, 성경에서 가장 교활하고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야곱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언약을 이어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의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삶이 뭔가 특별해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삶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자신이 주인이 되고 우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종이 되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에 전쟁에 패하고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라는 향기를 다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에 먹칠을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 사랑하는 나의 종, 내가 너를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끝에서 너를 붙들었다는 말씀이, 이때 붙들었다는 말씀은 그냥 데리고 올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두면 언제든지 빠져나갈 이스라엘 백성들 잘 알았어요. 꽉 쥐고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의 종이라,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했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한번 택하시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연약해도 한번 택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싫어할 만했어요. 버림을 당할 만한 일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사랑, 택하신 것도 하나님, 부르신 분도 하나님,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관계라는 것이 서로 간에 책임을 다해야 제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그러지가 않았어요. 쌍방간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내일이 없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정말 너를 도와주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힘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습을 두 가지로 오늘 보여주고 계세요. 존재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존재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존재적으로 비잉의 하나님, 우리에게 실천적으로 다가오시는 두잉의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동일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놀랄 일 많습니다. 그러나 놀라지는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평강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평안이란 상황이 잘 되어서가 아닙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는가에 진정한 평강이 있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게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거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강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인생의 염려와 두려움에 우리는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는 어둡지만 내일이 되면 더 밝아질 것이라고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을 뿐 두려움도 마음으로 닫아버리면 사라지는 것, 이런 동양 철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손을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우리의 하나님, 당신의 아들, 딸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데려가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 할아버지께서는 일제 치하에서 목회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황해도에서 서울로 남하하셔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우신 서울의 세문안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시무를 하셨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서 교인들이 남으로 피난을 했을 때였습니다. 전사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교인들을 다 남으로 피난시키시고 마지막 교인이 피난하고 난 다음에 미군 배를 타고 남으로 피난을 하셨습니다.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던 장인어른 그리고 초등학교 다녔던 따님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피난 내려가는 교인들에게 맡기고는 트럭에 태워보내셨습니다. 장인의 손에 쪽지를 하나 쥐어주셨어요. 쪽지에 적힌 글귀였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부모는 때로 자녀를 잊지만 나 여호와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트럭은 대구까지만 갔고 약속되었던 부산까지 내려가지를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미군 배를 타고 부산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아이들이 없는 걸 보고는 전쟁통에 아이들이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어느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죽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구에서 아이들을 보았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한 달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한 달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아들이 찾아와서 기도하던 할머니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엄마하고 불렀습니다. 아이들이 기차 지붕에 올라타서 부산까지 내려온 겁니다. 다시금 전쟁 중에 피난길에 아이들과 함께 제주도로 내려가서 그곳에서도 전도사로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미군들이 서울로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또 자녀들을 놓아두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전쟁 중에 문을 닫은 세문안 교회를 문을 열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안 계시던 터라 1년 반 동안 여전도사님으로 담임 목회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 하나님을 그대로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 실체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믿는 바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 귀하게 들려오지만 그저 메아리처럼 아름다운 소리로 들려올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계신다면 상황이 좋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그렇게 아신다면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을 기다린 것은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채찍과 칼이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조롱을 퍼붓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정말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면,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너희를 전쟁에서 패하게 해서 이렇게 종살이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상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문장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God is nowhere도 될 수 있고 now here도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읽습니다.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하나님의 모습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읽으면 전혀 달라집니다. God is now here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현상만 바라보는 사람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때로 눈물 내린 사연들을 듣다 보면 참 제가 가슴이 아프지만 때로는 힘을 얻을 때가 있어요. 오랫동안 함께 상담을 하면서 기도해오던 성도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믿음으로 매달리는데도 상황이 점점 기대처럼 되지가 않았어요. 최근에는 더 악화되어진 상황을 보면서 제가 참 걱정이 되었습니다. 성도님이 저에게 보내온 메일이었습니다. 목사님께 해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위대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생각대로 일이 잘 되어진다면 참 감사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삶이라는 것이 생각처럼 펼쳐지지 않을 때, 그렇게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해도
기도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가 중요합니다. 아직 제 인생의 꽃을 피우지도 못한 아들을 먼저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아들을 허락하셔서 아름다운 삶을 보내게 하셨노라고 감사할 수 있는 부모, 희망이 없는 육신의 질병 앞에서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고 하늘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고백하는 성도의 고백,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아픔이 없거나 해결되었어가 아닙니다. 오늘이 지나고 나면 내일은 더 빛이 오리라는 희망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하나님을 찬송할 뿐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잠잠히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우시고 손을 내미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 노예된 처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다고 하나님이 힘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현재 모습만을 보지 말고 너를 붙들고 있는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보라는 겁니다. 이때 의로운 오른손이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의로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ጼ데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의롭다라는 말도 있지만 승리의 의미도 있어요. NRSV 영어 성경을 보면 righteous hand, 의로운 오른손으로 번역하지 않고 victorious hand라고 번역을 했어요. 내 승리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잠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현실의 어둠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반드시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손이 짧아 보이시는 분이 계십니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뻗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현실의 어둠에 사로잡혀 버리면 지금 주님이 곁에 계셔도 보이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 보십시오.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 우리 곁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이 보이십니다. 연약해서 쓰러졌을 때 내 오른손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이 거기에 서 계시는 겁니다. 종교 개혁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던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마르틴 루터도 때로는 수많은 위협, 협박 앞에서 낙심하고 시리에 빠질 때가 있었어요. 어느 날 낙심에 빠져 있는 루터 앞에 검은 상복을 입고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누가 죽었냐고.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이렇게 낙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루터는 다시금 생명을 걸고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세상이 작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세상의 문제가 작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세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하나님이 작게 보면 조그만 문제 하나도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주님이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음성 듣고 믿어야 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반드시 도우리라. 이 말씀 듣고 믿고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사라진다면 참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연속의 삶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슬픔의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여전히 서야 합니다. 신앙이란 고난이라는 바람이 없는 무풍지대가 아닙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여전히 신앙인 가운데 고난의 바람, 역경의 바람 불어올 수가 있어요. 진정한 신앙은 흑암의 상황 속에서도 사방을 보아도 답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담대하게 일어나는 게 신앙입니다. 온 세상이 어둠에 쌓여 있다 할지라도, 사방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위를 향해서 바라보며 다시금 일어나는 사람, 그가 신앙인입니다. 상황 속에 빠져서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면 내 인생 이대로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고 쓰러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만 하신다면 언젠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두만강 상류에서 하류까지 선교를 할 때였습니다. 쭉 다니면서 많은 지하교회가 형성이 되어 있고 리더들을 말씀으로 섬길 때였습니다. 두만강 하류에 도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연결해서 한 곳에 머물렀는데 그 주인이 저보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 그 도문에 가면 교회 지도자가 여성입니다. 그 처녀가 그곳에 교회를 세우러 가기 전에 우리 집에 사흘간 머물렀습니다. 똑같은 딸을 둔 부모인지라 걱정이 되어서 물었어요. 너 정말 가냐? 갑니다. 두렵지 않으냐? 혼자 왔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두렵지 않습니다. 그 부모님들 신앙이 별로 없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자매 그 한마디 고백,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슴에 오랫동안 메아리 쳤어요. 한나절이 걸려서 도문으로 갔습니다. 초가 지붕으로 된 마을이 나오고 바로 두만강 하류라서 그 강 너머는 북한 초소가 여기저기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자매가 그 마을에 들어간 지는 2년이 되었어요. 이제는 교회가 잘 세워져서 청년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매가 이렇게 말을 해요. 처음에 이 시골에 왔을 때 아무도 말을 걸어오지 않더래요. 그 멀쩡한 처녀가 21살의 젊은이가 시골에 들어와서 살겠다는데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중국이고 한국이고 청년들 시골에 없습니다. 다 도의지로 나갑니다. 1년 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사람들의 일손을 도왔어요. 농사 지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섬겼더니, 오랫동안 그렇게 섬겼더니 마을에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고 변화를 받게 되었어요. 얼마 후에 그 자매를 그 시골에 보낸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 시골에 교회를 세우기로 결단을 했어요. 누가 가겠느냐고 이 자매가 나섰습니다.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종이 한 장 쥐어서 보냈습니다. 주소가 나와 있는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렵지 않습니다. 21살짜리의 처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렵지 않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입술의 표우가 아니라 가슴에 새겨진 실제가 된 겁니다. 우리 인생 문제, 진정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그게 진짜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는데,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땅에만 집착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두려움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의 반대는 담대함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신앙입니다. 신앙이 있어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기에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걱정의 반대가 뭐죠? 걱정의 반대는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걱정의 반대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손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진실하게 믿는다면 거기에서 근심이 사라지고 행복이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진실하게 아직 고백을 하지 못하신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인생의 두려움과 불안, 아직까지 해답을 찾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정말 해답을 찾으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 따라서 요동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다시금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침내 역사가 가장 어두울 때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어느 손을 붙들고 때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장에 새겨져서 매일의 삶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